반갑습니다. 저희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한 주 동안 고생하셨다고 인사해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론 지치고 연약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큼 큽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고 또한 우리를 조건 없이 품어주시는 사랑이잖아요.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초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만져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 안에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느님을 향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기억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고품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인도자로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큐티하기, 매일 기도하기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검단 기독교 연합회 찬양 축제가 4월 20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 좀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선교회 찬양팀이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찬양을 하는데요. 또 우리가 응원하러 같이 또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시간을 빼주셔서 또 지역 연합 축제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노예 모임에 참석합니다. 저희 노예 모임은 2달에 한 번씩 있는데요. 오늘은 수원에 있는 예수로 사는 교회 정통수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그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인도는 첫째 주는 학생부, 둘째 주는 청년부, 셋째 주는 여선교, 여전도회, 넷째 주는 연합 예배팀인데요. 각 예배팀에 그 이름을 공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좋은 이름들을 한번 내주셔서요. 우리 각 팀마다 이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멋지고 의미 있는 이름을 여러분들 함께 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집사님 2분이 함께 또 예배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3분이네요. 3분 우리 저 뒤에부터 한번 우리 김기용 집사님 오늘 함께 예배 참석해 주셨는데요. 음향 감독님이신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순희 집사님하고 우리 남수경 집사님 함께 예배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에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길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깎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에 큐티를 잘 하신 분들은 이번 주 우리 큐티에 그 본문 중에 있는 말씀이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이번 주 큐티에 그 키워드가 여러 개 있는데요. 오늘은 이 유월절이라는 키워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대치될 때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있네.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문제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의를 지켜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사실을 오늘 다루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6월절이 뭔지 한번 짧게 한 5분에 할애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또 성도님들도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자 할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힘든 일, 더러운 일, 천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맡아 있어요. 그들이 없으면 애굽 입장에서는 너무 곤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며 온갖 힘든 일을 해야 했어요. 몇 년을요? 400년 동안을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되었을까?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잠깐 볼 건데요. 이스라엘 역사는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아시죠? 네,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자손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백성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리고 이삭은 또 누구를 낳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첫째가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런데 결국 에서는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누구로 이어져요?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바로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야곱 있죠? 야곱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12아들 중에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모진 역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죠. 그리고 시작된 엄청난 가뭄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식량이 부족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미리 저장해 놓은 곡물로 가뭄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고향에서도 가뭄으로 인해 식량을 찾아 애굽으로 옵니다. 그때 요셉은 식량을 구하러 온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게 됐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이 죽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요셉을 알고 있었던 왕들도 다 죽게 됩니다.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점점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400년이 지난 지금은 그냥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바로 누구를 사용하세요? 모세를 사용하셔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 왕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뭐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고. 근데 이 바로 왕이요, 마음이 아주 완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많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내립니다. 온 세상에 물이 다 피가 되는 거예요. 강에 있는 물이 다 피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기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죽어요.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고민에 빠졌어.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문제는요,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지 듣지 않아요. 이 재앙에 바로가요, 모세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 그런데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개구리가 온 땅을 덮습니다. 개구리가 온 땅을 덮는데 문제는 이 개구리가 어디까지 오냐면 여러분들의 침실까지 옵니다. 침대요. 여러분들의
식탁까지 옵니다. 온 천지가 개구리예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모세 불러, 모세. 모세를 불러요. 이거 개구리 치워주면 보내줄게. 모세가 개구리를 딱 기도해서 치워줍니다. 바로의 마음이 바뀝니다. 취소. 안 돼. 세 번째, 먼지가 이가 되는 재앙을 내립니다. 먼지가 이가 되는. 그러니까 티끌, 여기에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티끌이 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막 엄청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 바로가 개구리 재앙에 좀 이제 면역이 됐는지 이 정도는 괜찮았나 봐요. 듣지 않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파리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파리가 얼마나 가득하냐면 땅이 황폐해질 정도로 가득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바로가 또 이제 살짝 항복합니다. 모세 불러, 모세 불러. 모세가 불려옵니다. 제발 이것 좀 치워주라. 그럼 보내줄게.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서 파리를 치워줍니다. 모세. 바로 왕이 어떻게 됐어요? 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또 마음이 바뀌어서 안 보내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모든 가축이 죽습니다. 모든 가축이 죽어요. 바로 왕이 끔찍 안 해요. 여섯 번째, 악성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바로가 듣지 않아요. 일곱 번째, 우박이 내립니다. 애굽 전역에 우박이 내리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박이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당시 집도 튼튼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집도 다 무너지고 다 뚫리고 우리가 심은 가축 뭐죠? 그 뭐라 하죠? 곡물, 뭐 채소, 농사 뭐 거기가 그냥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저희 강원도에 있잖아요. 강원도에 가끔 저희가 나타납니다. 멧돼지가 나타나서 그 밭을 막 다 해져 놓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그 동네가 청일면이 더덕이 유명한데요. 더덕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멧돼지가 와서 막 다 해지고 다니니까.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애굽 전역이 그냥 우박이 떨어져서 농사 다 망하고 집 다 무너지고 바로가 다시 이제 모세를 부릅니다. 제발 이것 좀 멈춰줘. 제발 이것 좀 멈춰줘. 모세가 또 멈춰줍니다. 그러나 바로가 또 마음을 바꿉니다. 대단하죠, 바로? 보통 깡이 아닙니다. 이 사람, 만나보고 싶어. 엄청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메뚜기가 땅을 덮는데요. 여러분 이제 농사가 다 망했을 거 아니에요. 망했지만 그래도 거기서 건질 만한 게 있겠죠. 우박이 떨어졌으니까 막 지금 당장 뭐 부서진 채소라도 뭐 이렇게 걷어들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장사는 못하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좀 먹을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데 메뚜기가 덮치니까요. 그 나머지 있는 식물들을 그냥 다 먹는 거예요. 다 해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또 불러서 해결해 주니까 마음이 또 변해요. 아홉 번째, 흑암이 온 세상을 덮습니다.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이거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전기가 잘 돼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또 모세를 불러요. 참았어. 그렇죠? 참을 만큼 참았어. 그리고 진짜 해볼 만한 건 다 해봤어.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 일을 하나님이 실행하시는데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첫째 아들에게 죽음을. 자, 이제 각 가정마다요, 장자의 죽음이 찾아올 거예요. 준열아, 어떡하냐? 찬우야, 어떡하냐? 넌 아니야? 너 장자야. 첫째 아들. 아들. 이럴 때 딸로 태어난 게 좋은 거예요. 이럴 때. 죽는 거야, 너. 야, 바로에게도 당연히 첫째 아들이 있었겠죠. 이거는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겠죠. 애굽 사람들은 뭐 모르니까 난리 난지도 모르겠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잖아. 이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죽음에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넘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해. 그리고 이 날이
우리가 죽음에서 넘어간 날이니까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넘길 유, 넘길 월, 죽음이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했냐면, 자, 첫 번째로요, 지금 이달을 해 첫 달로 정해라. 그러니까 지금이 몇 월 달? 이제 1월 달. 지금 이달을 첫 번째 달로 정하고 14일에 유월절을 행한다. 그러니까 몇 월 며칠?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정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해라?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러니까 발효 과정이 없는 빵. 이 무교병은 특징이 뭐냐면 부드럽지 않아. 딱딱해. 또 빨리 만들 수 있어. 그냥 밀가루를 반죽해서 그냥 바로 구우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건빵 같은 거. 소연아, 누룩 넣어? 빵 만들 때? 효소. 발효. 안 해? 아니, 그때 만들어 왔잖아, 그때. 나 만들어 준 거. 지금 막 테스트하고 있는 거. 안 들어가요? 근데 왜 이렇게 맛있지?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런 제빵 기술이 없어서 그런 빵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그냥 건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빵 같은 거. 자, 이 무교병은요, 급박한 상황일 때 먹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며 그날 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린 양을 잡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는 거예요. 그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그 잡은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를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먹을 땐 서서 먹으래요. 허리띠를 차고, 그 허리띠를 찼다는 거는 옷을 입고, 갇혀 입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먹고 바로 뭐 해야 돼요? 탈출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에요. 양을 잡아서 피 바르고 그 다음 그 고기를 먹는데, 자, 떠날 준비를 하고 그 고기를 먹고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재앙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음을 피했지만 애굽의 모든 첫째 아들은 다 죽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바로가 결국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스라엘을 보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장자의 죽음에서 넘어간 날, 그게 무슨 날이다? 그게 유월절이다. 자,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뭐가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 유월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월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유월절 어린 양 피라고 하잖아요. 유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의 마음이 또 혹시 변할까? 왜요? 그 전에 전적이 있죠. 전적이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변했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변할까 해서 아주 급한 마음으로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벗어났어. 자, 근데 문제는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쫓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동원해요?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쫓기 시작합니다. 자,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로 바다를 치라고 하시고 바다를 치자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너고 바로의 군대가 물이 거친 바다로 들어와 추격할 때, 그때 바로가 다시 지팡이로 바다를 치자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모여 군대를 집어삼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시다. 야, 수고했어. 세영아, 수고했어. 우리의 삶이 이 노예의 삶과 비슷하잖아요. 너무 정말 처절하게 살아가는데요. 이렇게 이제 애굽으로부터 이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이 지난 게 오늘 뭐예요? 오늘 본문.
오늘 1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유월절을 지켜라.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지금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날. 죽음에서의 해방, 또 노예에서의 해방.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 그리고 노예의 삶에서 구원하신 날, 이제 그 날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유월절을 지키려면 일단 정결해야 돼요. 정결. 부정하면 안 돼. 근데 부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정한 사람들. 누구냐면 몸에 시체가 닿았어. 근데 문제는 그 몸에 시체가 닿은 게 자기의 의지대로 닿은 게 아니야.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당시에 성전으로 향하다가 그만 시체를 밟았어요. 조심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길이 있잖아요. 길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길에서 밀려나.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시체를 어디에 묻었냐면 길가에다 묻었어요. 길가에 묻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밀려 길가에 묻혀있는 시체를 건드리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시체 묻을 곳이 없어서 요 길가에다 묻어놨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는 사람들이 길에서 밀려 길가로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시체에 몸이 닿은 거예요. 부정한 상태가 된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시체에 닿은 사람들은 부정해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은요, 레위기 7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화목제의 고기를 먹으면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지금 내 현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지금 내가 부정해서 유월절 규례를 행하다가 내가 죽음을 면치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힘없고 빽없는 사람, 힘이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길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길 가로 쳐진 사람들은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밀리는 거예요. 밀려서 길가로 가서 시체를 건드린 거예요. 이거 그 사람 잘못인가요? 그 사람들 잘못인가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이 유월절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유월절 지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린 양을 준비할 수가 없어. 왜? 성수기야, 성수기. 어린 양 성수기.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때요? 귀해요. 귀하니까 어떨까? 우리 비행기 티켓 어때요? 성수기 때는? 올라가는 거예요. 집사님, 그쵸? 그러니까 이때요, 어린 양을 구해야 되는데 어린 양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린 양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소진됐어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다 힘없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세에게 몰려와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유월절 드리고 싶은데,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따지는 상황이에요. 그때 모세가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께 여쭤볼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백성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현실이 안 됐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체를 건드렸어. 양을 못 구했어. 무교병이 없어. 쓴나물이 없어. 어떻게 해? 그래도 유월절은 지켜야지. 원칙은 지켜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너희 사정이 그러니 이렇게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 지금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 여건 속에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너희들은 한 달 후에 지켜. 몇 월 며칠? 한 달 후에 몇 월 며칠? 2월 14일에 지켜. 1월 14일에 못 지키면
2월 14일에 지켜.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6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를 보시거나 형식을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데 중요한 건 내용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형편대로 날짜를 변경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과 열심은 절대로 깎아서는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러니 지금 어쩔 수 없이 못 드리는 사람은 2월 14일에 드리도록 해. 이렇게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문제가 없는데 내 마음대로 둘째 딸에 드려? 이건 절대 안 돼요. 13절 볼까요? 13절. 세영아 해줄 수 있니? 13절. 아까 본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아멘, 끊어지리라. 자, 그러니까요, 정결해. 지금 문제가 없어. 그리고 여행 중도 아니야. 그리고 어린 양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유월절을 1월 14일 날 지키지 않고 2월 14일에 드린다? 이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정한 기일에 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배려심을 악용하는 자들. 1월 13일에 난 안 해. 2월 달에 해도 되잖아. 그러니 난 2월 달에 할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체를 밟은 것도 아니고 여행 중인 것도 아닌데 자기 임의대로 난 2월 달에 하지 뭐. 2월 달에 해도 된다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하신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일날 출근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출장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본교회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물론 어떻게든 본교회를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또 너무너무 먹기 살기 힘들어서 주일날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정일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럴 땐 본교회에 못 가면 그곳에 가까운 곳에 가서라도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아침에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없어. 그럴 땐 혼자라도 예배하고 혼자라도 말씀을 듣고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악용해서 오늘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오늘 너무 피곤한데, 비도 오고 화장하기도 귀찮고, 그냥 TV로 때우지 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시는가?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마음을 지키려는 열심이 있다면 그런 가운데 현실적으로 못하는 거 배려해 줄게. 근데 너 그거 악용한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야. 죽는 거야. 주일을 그냥 나의 여가를 즐기는 날로 생각한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여건이 된다면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회피하는 거,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믿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오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혹은 내가 주일날 교회는 왔지만 내 마음이 같이 오지 않았는지,
오늘 아이들과 예배 전에 같이 기도하는데요. 그런 걸 놓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예배에 매주 오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예배에 참석했지만 마음이 없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대치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열심이 있다면 조금 벗어나도 괜찮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배려를 배신해 그 마음의 열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없이 종교 행위만 한다면 하나님은 용서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우리가 이제 베트남 또 선교를 준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게 뭐 뽑은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 큐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요. 계속 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예배자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고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간직하시고 나오시고 살아가는 순간순간도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마칠 건데요. 이 찬양은 우리가 베트남에서도 할 거라 베트남어로도 함께 찬양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베트남어로 한번 찬양할까요? 웨꼰달신 좋다 너희 덮봉차 너희 덮봉과 찬터 드러나 땐날 등하기 넌 새로운 런권과 널치던 차 종탕 고농맨 안되건 착하게 애쓰는 애짜이기 응인곤 헛맨쳐 징알 널네 징구제전에 까탐낸 꼰꼰지도 더날 준비가 안 됐나요? 준비 한번 해주시면
시간이 걸리면 그냥 넘어가고요. 바로 되면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해주세요. 바로 되나요? 오케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왜 이 찬양을 부르냐면요.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예배할 때 베트남어로 찬양하는데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입에 붙여놔야 그때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이렇게 배우는 의미에서 하니까 한번 같이 하면서 익숙하도록 만듭시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웬 꼰다이 신조타 웬 꼰다이 신조타 널 텅펑차 널 텅펑 꽉 찼던 두 너희 다 할된 말 등할기면 새로운 건 꽃과 널 지나차 좋다 넌 꼰없는 안되건 자탄티에 했으는 해짤티 흥민콘 헝대초 칭하이 너희네 칭부제전에 까땀린 꽃꽃지도 더날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왜 꼰다이 신조다 널 텅펑차 널 텅펑 꽉 찼던 두 너희 다 할된 말 등할기 넌 새로운 넌 꽃과 널 지단차 좋담 넌 꽃없는 안돼 넌 자탄티에 했승듯 해짤티 흥민콘 헝den초 칭알 너네 칭푸제전어에 까땀린 꽃꽃지도 더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국어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니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 먹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